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주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과 같이라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었고 올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인간들이 코로나를 잡아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은 인간의 노력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변이하고 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좀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그동안 믿고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이런 실존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 잠시의 일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연속성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이런 기대감을 안고 지금껏 참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불안한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 불안한 터널을 빠져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느새 지쳐있는 이 성탄의 계절,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과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어떤 실존의 상황, 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곧 닥쳐올 그 끔찍하고 엄청난 재앙을 앞두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른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그 놀라운 사건들,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주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그들. 그러나 이미 그런 전조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있었고 그들에게 드리워진 그 절망과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어서 모두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현실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레미야가 고달픈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런 냉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눈앞에 벌어진 문제에 빠지면, 현안에 빠지면 우리가 주변 것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온통 머릿속에는 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불안과 또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폭풍 전야에 있다. 그들의 위치가 지금 백척 강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바벨론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지독한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들을 끊임없이 수탈하고 침탈할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뜰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무서운 경랑 너머에 희미한 불빛이 그에게 비춰오는 것, 신락 같은 희망이 비춰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예레미야 귓가에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만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희망을 붙잡는, 그래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내 마음에서 완전히 소멸하지만 않았다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일만의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시고 만드셨던 분입니다. 일종의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신 분이죠. 자, 내가 이젠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이 세상 절망 가운데 있어도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혼자라고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경랑 너머에, 그 거센 파고 너머에 우리를 비추시는 희망의 그 불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절망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함부로 자기 삶을 포기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가능성, 희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희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소식은 상처 입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내몰리게 될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을 치유해주고 또 낫게 해주시겠다는 희망의 소식이 6절에 그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폭행을 당하고 두들겨 맞아서 찢어지고 상한 그 몸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상처난 것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우리 마음속 깊은 심연에 드리워진 그 상처를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 깊은 그 심연에 난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쉽게 낫습니까? 쉽게 낫지 않습니까? 쉽게 낫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의 병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이 생기는 그 과정은 어때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의 병이 생긴가요? 아니죠. 조금씩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상처들이 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켜켜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의 병이 만성이 됩니다. 만성적인 그 고질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성적인 고질병을 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연의 죄악을, 심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그 성읍의 건물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한 심령을 더 염려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건물은 금방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그 무너진 건물의 그 토대가 약해버리면 그 토대를 쌓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이 찢기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심각한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이 그렇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은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상처라는 사실입니다. 남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이 그들의 스스로를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망치게 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조차 버렸고 외면했고 돌아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막장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호된 회초리를 맞아야 그들의 현실적인 자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회초리를 맞았다고 해서 그들의 상처가 나을까요? 아니요. 예전에 저도 우리 어머님에게 잘못하고서 회초리를 맞고 있을 때 막 큰 소리를 잘못했다고 막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회초리를 맞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제 심연에 있는 그 근원적인 그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회초리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 심연에 드리워진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것을 낫게 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이 그렇게 스스로를 망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호된 회초리로 그들의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시는 이 지경에 이르렀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모래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바로 무너지고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내리고 홍수가 물어쳐도 어떻다고요? 단단히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에 무엇이 세워지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워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낭의 그 파고 너머에 있는 희망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장애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들의 만성적인 상처를 하나님이 오늘 6절에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심연에 큰 상처가 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무너진 사람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두 다 그냥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욕심에 끼워 맞추고 내 욕심에 해당이 되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버리는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버텨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기회를 찾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운을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 투기나 도박 같은 그런 심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켜켜이 쌓여가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만성적인 우리의 고질병으로 우리는 스스로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들이 없습니다. 온통 시대탄만 하고 왜 문제만 지적하는 소리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해야 될 기회들은 그냥 자기 기회들만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현실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예레미야 시대의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런 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다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분은 유일한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이런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후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진리에 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노래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시면의 상처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 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잘 쉽게 표현한 이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또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사랑의 언약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힘들 때, 그들이 가장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이라는 것. 바벨론으로 회초리를 때리는 게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런 회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가는 것. 감동이지 않습니까? 지난날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하며 죄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표현하십니다. 왜요? 왜 이런 언약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믿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워도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이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가능성은 다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과 같이 돌아간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처음과 같이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처음은 언제냐면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 처음의 모습.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뭐예요?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다부터 잘못하지 마 다시 돌아가 그래 똑같이 죄를 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과 같이 새롭게 되는 존재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꿈을 꾸셔요.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소박한 꿈을 꾸실까 생각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꿈을 꾸십니다. 자, 성읍이 회복된 이후의 날들을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니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리라. 내가 다시 회복시켜준 그 백성, 이 백성이 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놀라고 두렵게 할 정도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지독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박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성읍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날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날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은 초원을 이루시며 모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날을 회복의 날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대림의 이 소망을 담아서 처음과 같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변을 늘 기쁘게 하며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대림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 고단한 삶, 절망 가운데 속해 있는 삶 같지만 그 절망의 경랑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희망의 빛을 쏘아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